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시간은 현재 또는 오늘, 교회의 시간은 현재 그리고 오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2월 한 달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다 기억하시는 줄로 제가 믿고 여쭤보면 모든 모임은 먼저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순종으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 맞아요. 얘가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집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그 재산들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 발 앞에 놓인 사람들이 가져다 오는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님도 그러죠. 왕도 그 가난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초대 예배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1월달 내내 살펴봤지만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고 그것을 또 받은 사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주고 어쨌든 이 초대 예배 공동체 밖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시대의 그 계급과 같은 계급 사회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초대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제 그 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게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땅을 좀 팔았나 봅니다. 많이 팔았는지 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팔고 그 땅 판 돈의 일부분을 이 부부가 살짝 한쪽에 좀 빼놓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교회마다 읽으시면서 성도님들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단어는 헌금일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교회의 헌신과 봉사일 겁니다. 좀 비극적인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로 해보면 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다 해야 되지. 네 거 이렇게 해놓으면 너 인마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 그러다 죽어.
근데 과연 그런 해석이 타당할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교회와 연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떠올리겠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시간 그리고 성도의 시간, 즉 성도들의 우리의 삶과 연결된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심리 상담학, 우리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psychological counseling에서 심리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도 지금 당신이 여기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뭐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금 그리고 여기, here and now,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지금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으로 보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는 감정을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거고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과거 또는 미래예요. 과거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경험 가운데 긍정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내가 그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쫓아가 볼 수도 없고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왕년에. 근데 또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도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거의 경험,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나의 머리를 혼란하게 하고 때로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찬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칫 오늘의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오늘 밤부터 한국에 가는데, 와,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은 날아가고 있어요, 이미. 대한항공을 타고. 아시아나.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 미래의 일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미래보다는 부정적인 미래. 즉,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가장 마지막 두려워하는 미래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심리 상담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뭐고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게 이제 심리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즉 나의 현재, 나의 오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우물가에 갔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옆에 스쳐도 안 돼요. 만나도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여러 민족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남편이 5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사별을 했던 혹 오늘날처럼 뭐 이혼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거쳐갔던 남편이 5명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즉 일반 유대인이라면 옆에 가지도 않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인은 감히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부를 수도 없어요. 이들은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5명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원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 출신이든 이 여자분이 남편이 몇 명이었던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희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즉 너의 과거, 너의 출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스킨 컬러도 사실은 패스트예요. 과거예요. 우리가 인종의 차별들 우리 미국에 살면서 겪잖아요. 그러나 그 피부색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놓고 지나가 버린 어쩔 수 없이 받은 내 스킨 컬러를 놓고 내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결국 오늘 너가 어떤 마음이고 오늘 네가 어떤 생각이고 오늘 네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지나온 삶의 그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과거를 내 모든 죄를 하는 이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걱정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요 미래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달려서 오늘의 예배를 망가뜨리지 마시라고요. 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나의 미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망가뜨리지 말라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다른 것은 팔아서 다 100% 그렇게 갖다 놨는데 이번에 판 땅이 너무 비싸. 너무 땅값이 올라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일부를 챙겨놓은 것은 아닐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 보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과거를 계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리고 교회는 과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놓고 아이고 니네 이번에 왜 그랬어? 왜 예전에는 다 그러더니 그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은 그렇게 봐줄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과거를 계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떠해 왔으니 오늘 이 순간에 한 번의 예배는 내가 망가뜨려도 아니요. 그거 계산해 주지 않는 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은혜. 일반적인 삶의 과정, 삶의 그 생활에서도 우리가 은혜는 어떨 때 은혜라 그러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받게 된 게 은혜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받게 되는 게 은혜죠. 영어로 얘기하면 not reserved, not rewarded. 보상이 아니에요. 보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크레딧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건 우리가 자꾸 과거로만 돌이켜보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바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주님은 집중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또한 이 부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좀 남겨뒀어요. 근데 이 분들이 남겨둔 이유가 뭐겠어요? 땅 판 돈을 좀 한쪽으로 남겨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가 다 돼서 하시지만 노후 대책일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게 노인들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대접받는다. 아마 이 부부들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면 어쨌든 뭔가 자신들의 뭐를 생각해서요? 미래를 생각해서 챙겨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컨트롤하려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형제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이제 막 이등병이 새로 와요. 그럼 고참들이 이렇게 불러요. 임마 이리 와봐. 그럼 이등병이 막 와요. 그럼 이등병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 감아봐. 이등병이 눈을 딱 감아요. 고참이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게 인마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군생활이다. 저녁에 밤에 데리고 나가요. 강원도나 이쪽에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냐? 엄청 많습니다. 네 군생활이 그것보다 더 많아 임마. 이제 막 군생활 시작하는 애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군대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다 하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그겁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막 직장을 갖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계산하냐면 리타이어 펀드를 계산해야 돼요. 이제 20대, 30대 직장을 생활상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청춘을 마음껏 어떻게 해봐야 되는 그 순간에 뭘 계산하냐면 내가 리타이어 하면 55세, 65세에 내가 정년퇴직하면, 그래서 20대, 30대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조금 더 내려가면 10대의 청소년들도 직업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길고 오래가는 공무원이 최고더라. 세상에 자꾸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건 무시 못해요. 꼭 그 요소만은 아니지만 왜 청소년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엄청난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걸 다 저장하려면 내가 스토리지, 저장고를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불러간다면, 그런다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그 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결국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 살짝 챙겨두었던 그 재산을 가지고 이들의 미래가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했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계산해서 살짝 준비해 놓은 그 미래의 준비 때문에 오늘 비극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 자리에서 시간차를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근데 조금 너무했다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자고요. 내 모든 삶을 우리는 입술로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 지금 헌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재산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 들고 외칠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 데일리 라이프에 가서는 진짜 내 모든 내 생명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있냐는 거죠. 내 모든 계획과 내가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자녀의 교육과 내 부모들을 향한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내 친구들을 향한 내 모든 데일리 라이프에서도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그래 이 정도는 좀 드리고 요거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니 나의 앞날이 또는 나의 시간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시편 31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나의 과거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오늘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는가? 정해져 있는 미래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내 미래를 가지고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고 내가 예배드릴 이 주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 그거 너무 자랑하시면서 오늘을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결국 오늘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또 오늘을 망가뜨려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리고 오늘을 또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 다가오지 않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의 감사의 순간을 내가 오늘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 밖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here and now,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머리는 이미 과거로 갔든지 내 생각은 저 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그 순간 딱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모든 것 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미래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 미리, 그리고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가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외치는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딱 그날만 필요한 거잖아요. 미리 저장해 두니 썩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거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양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 예배의 매 순간순간이 절실해지실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마지막 부름을 받고 사형장으로까지 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 머리에 생생하게 한번 갔다가 다시 착오가 생겨서 돌아온 사람이 한 얘기죠. 생생하게 그대로 기억된다 그럽니다. 목사인 저는 신학교 때부터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네가 설교하는 그 주의 설교가 네 마지막 설교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다음 주에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것처럼 2월 둘째 주 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어떤 내 영과 신령과 진정과 모든 것을 잠시 좀 놔두고 다음 주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미리 계산하고 있어요. 인생은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내가 드릴 예배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매 순간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기록이 있어요. 6절과 10절을 각각 보시면 먼저 죽은 아나니아 그 시체를 메고 나간 사람이 젊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중에 죽은 아내 삽비라의 그 시체를 들고 나간 사람도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더라 하는 거죠. 이 해석을 많이들 다들 놓쳐버리는데요. 그 시체를 누가 메고 나갔냐면 젊은이들이 메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시체를 메고 들었겠죠.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들었겠죠. 근데 그 시체를 메고 나갔던 이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오늘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다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다른 집 자식 놓고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품에 아직 2 자식이 있잖아요. 저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서 비난하는 부모, 그 세상의 부모와 내가 똑같은 아빠의 역할로 저 2 자녀에게 일상생활에는 보여주면서 주일은 교회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저 2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맞아요. 왜요? 다름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부모와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저 2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조건 교리적인 가르침을 제가 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요즘은 좀 가진 게 제가 있는데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 아빠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사랑이 넘쳐서 다른 부모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네 2를 맡겨놨기 때문이다. 네 2의 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네 2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만약에 교회가, 한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줬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그런 모습을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의 예배에, 이 드리는 예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겠느냐 하는 거죠. 가정으로 보면 그렇고요, 교회로 보면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손 들고는 기도하는데,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 부모와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메고 나간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품을 다 떠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자랐어요. 이제 머리가 굵어서 안 됩니다.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가지고 오늘을 망가뜨리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늘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던 여러분의 입술을 좀 바꿔서 은혜와 감사를 해보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주니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교회에 나가라.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찔린 거죠? 잠언 14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fearness와 respect예요. 두려움과 떨림, 그러나 존경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가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다가 앉혀놓으려고 해본들 소용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줘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나 먼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걱정이에요. 대현이와 현지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완전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저는 두 아이들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큰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도 문제인데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한 부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살짝 알지? 눈 한번 깜빡하면서 알지? 두 사람의 은밀한 사건이요, 온 교회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살짝 벌어졌던 일들로 젊은이들을 포함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작은 거짓말이요, 교회 전체를 두렵고 떨리게 한다는 거죠. 지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서로 그냥 앞서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것만 나눕시다. 좋은 것만. 그것만이 지체가 아니에요. 한쪽이 아파 보세요. 내 온몸이 다 아픈 거죠. 그러잖아요. 나 하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의 그릇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우리교회에 이렇게 끈끈하게 끈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만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30명이면 30명의 얼굴을 봐야 돼요. 제발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좀 웃으면서 오세요. 마음이 심약한 목사는 떨려요. 우리 저 권사님이 뭔 일이 있었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리고 막 교회에 들어오면서 말 한마디가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될 목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정신을 흔들어 놔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게 그냥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한 부부의 어떻게 보면 작은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그리고 그 일을 옆에서 젊은이들까지 지켜보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을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작된 모습이 어땠어요? 기쁨과 감사함과 함께 사랑으로 나눔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세요. 교회가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뭘로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내 백성이라면 이거를 지키면, 사랑으로 시작된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비난과 비판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시작했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거짓, 자신들의 욕심, 이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두렵고 떨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 옆에를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픕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요, 그분도 같이 웃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과 그리고 양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몸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 고민해야 될, 제가 목사인지라 신부님들과 달리 가정을 꾸리고 있고 저도 가족관계가 있고,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제가 다 모였어요. 처제 셋이 다 왔어요. 복잡합니다 아주.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요. 보내드려야 될 일도 있고. 그러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회방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위한 주일에 예배 준비를 하라는 건 빨리 와서 의자 깔고 이거 하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 토일은 하면 안 됩니다. 조영희 권사님. 안 하실 줄로. 월요일날 하세요. 월요일날.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게,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짝 자기 것을 빼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다, 자신의 헌금을 다 냈으니 이 교회가 잘 됐다, 그런 말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을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예배,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 이분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고, 이분들과 함께 같이 우세요. 이분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세요.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려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양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오늘을,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때문에 나의 오늘의 예배를, 나의 오늘의 신앙의 고백을 망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